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애국자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평신도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1243쪽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 연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 주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구원의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는 안수받은 목회자나 또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의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에는 오히려 때로는 안수받은 목회자들보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 감리교 운동이 신대륙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도 각 지역들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안수받은 목회자들의 숫자는 적었기에 사실 그 지역의 교회를 지키는 이들 또 거기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분들은 여러분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아니라 일반 여러분 평신도들이었고 일반 성도님들이었고 평신도 리더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 개신교 중에 가장 먼저 우리 교회의 총회 회의가 모여졌을 때 일반 목회자나 평신도가 같은 숫자로 동수로 함께 모였던 여러분 교단이 바로 우리 감리교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이 차별이 없다라고 함께 동역자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파트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의 그런 신앙의 고백의 모양 가운데 여러분 조직도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일 평신도 주일을 보낼 때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교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숙이 되새기는 그런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또 예배 인도를 시작을 하시고 또 우리 또 황적한 장로님 말씀 또 간증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부름받아서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예배 순서하면서 실수가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장로님 실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 순서를 미리부터 막 준비를 하시려고 연습을 하시는데 우리 교육자실에서 지난주 주보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의 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우리 반주자님이 반주를 딱 들어오면 안 되는 타이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또 6장을 부르게 됐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너무 경직된 모습으로 예배를 참여하니까 얘들아 조금 웃으면서 예배 좀 하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가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너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여유도 회복하고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여러분 그런 주일 예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아갈 때에 그런 믿음의 여유와 또 마음의 넉넉함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황적한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확장해 나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황 장로님 은근히 본인이 고집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참이십니다. 여러분 못 느끼셨죠? 우리 황 장로님 고집이 있으신 저분이 예수님 믿기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믿었으면 정말 저 왕고집을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분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황장로님을 들었으시듯 아마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 황장로님을 움직이려면 서운한 표정을 지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네. 여러분들도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면 우리 황장로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동역자가 되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의 기도는 여러분 어떠한 기도였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매우 특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저 관습에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창을 열어놓고 다른 것도 아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데에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137편 말씀해 보면 여러분 거기에 시온에 붙잡혀온 포로들이 강가에서 하는 여러분 탄식의 노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37편 시온을 사모하며 그리워하였던 여러분 그 포로들이 강가에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시온을 기억하며 자신들이 떠나왔던 자신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가족들이 남아있는 그 고향을 바라보며 했던 그 기도는 여러분 단식의 기도였고 슬픔의 기도였고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기도였고 또 남겨진 가족들과 식구들과 동포들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붙잡혀온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조롱하듯 너희들의 고향의 노래를 해봐라고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슬픈 마음과 그 탄식의 마음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은 어쩌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었던 다니엘의 마음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였던 다니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관습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무엘상 7장 말씀해 보았더니 여러분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여러분 피폐해져 있었던 이스라엘 또 블레셋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미스바로 다시 모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말씀해 보았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물을 붓는 것이 무슨 행동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물을 붓는 모습이에요. 즉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스바 총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어진 명령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묶으셨고 피폐해졌던 신앙인들을 일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시는데 이제 12개의 지파로 각자 쪼개어져서 오합지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가시는 가운데에 먼저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세워가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국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또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벌써 어떻게 하실지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바꿔가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 앞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가 이 다니엘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 움직이셨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어서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달라지는 그 변혁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여러분 모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왜냐? 이때 당시에 다니엘은 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사람이 없어서 이미 속국에 되어 있는 여러분 그곳에 있는 백성 하나 어렸을 때 데려와서 바벨론 방식으로 교육시켜서 다시 자기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데려온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장성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바벨론 출신들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관 대작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였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 그들의 왕한테 가서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때 당시에 우연히 다니엘이 기도한 모습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미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자들이 그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하여서 작당을 한 것이에요. 왕한테 가서 마치 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이냐, 왕이시여 오직 왕에게만 절하게 하시고 그 누가 되었든 왕이 아닌 다른 자에게 또 왕이 아닌 다른 신상에 절하는 자들은 다 엄발에 처하소서, 사자굴에 집어넣으소서. 그리고 왕이 그것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금령으로 칙령을 내리셔서 그 어떤 것으로 바꾸지 못하는 가장 중대한 명령이라고 만 백성들 앞에 선포하소서 하면서 마치 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하였어요. 근데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이와 같은 왕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한번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으면 바꿀 수 없는 그런 금령으로 만들어서 선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10장 말씀해 보았더니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기도했느냐? 저 밑에 숨어서 지하실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윗방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문을 꼭 닫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테면 해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함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았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다니엘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자였고 이 땅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굴복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어쩌면 여러분 정말 작당을 해서 모함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마치 이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왜곡되어진 가치관으로 잘못되어 있는 방법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서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왜곡되어진 가치관을 여러분 거기에서 지적당하기 싫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맞다라고 그 입술을 꼭 다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기도하지 말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거기에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입을 꾹 닫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유일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세워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두어서 아니 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땅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이들이 헌신하였고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죽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바로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간절히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바로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로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니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음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음모에 걸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히려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나이까. 주님 도리어 그 음모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던 다니엘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도리어 그 일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궁극적인 승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